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스크를 다들 쓰고 있어서 봄이 왔는데도 여전히 겨울 같습니다. 4월 6일에 우리 친구들 개학한다고 목사님이 들었는데 여러분 손 잘 씻고 또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건강 잘 지켜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목사님과 성사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3월 22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힘차게 찬양해요. 야곱의 축복 찬양합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개학이 늦어지고 또 교회 갈 수 없어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지만 오히려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준비됐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말씀이 가려지는 거예요. 네, 먼저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이게 말씀을 가리도록 합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 다음에 이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 준비됐죠?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말씀을 가릴 텐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예, 그래서 말씀을 가려보도록 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물건을 몰래 훔치고 도망쳤어요. 어쩌면 보석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금 하나, 음식과 같은 것을 가지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종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종이 도망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끔찍한 범죄예요. 만약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형을 당하게 되지요. 이렇게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어요. 우리 지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네시모. 시작. 오네시모.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처럼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오네시모는 유익을 끼친다. 유익을 끼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큰 도시인 로마로 도망쳤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은 이 복잡하고 커다란 도시에서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로마는 매우 큰 도시였어요. 구경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오네시모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오네시모는 로마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나 봐요. 성경은 오네시모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축축하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서 나이 많은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나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간수들에게, 또한 다른 죄수들에게, 그리고 면회 온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던 오네시모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건을 훔치고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과 또 다른 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한 행동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중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오네시모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네시모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은 오네시모에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자신의 죄에 대한 또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했어요. 오네시모는 죄에서 용서된 것을 믿고 기뻐했어요. 이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인에게 저지른 잘못이었어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노예 생활로 버는 돈으로는 주인에게 진 빚을 결코 다 갚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석방이 되면 바로 주인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오네시모는 자신이 주인의 집을 다시 찾아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 빌레몬을 다시 찾아가야만 했어요. 오네시모는 이 문제를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은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오네시모, 내가 너의 주인인 빌레몬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빌레몬을 전도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줄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었어요. 마침내 오네시모가 석방되었어요. 이제 오네시모는 주인을 찾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빌레몬은 도망쳤던 종을 보고 무슨 말을 할까요? 과연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벌을 줄까요? 주인을 찾아가는 먼 길을 떠나면서 오네시모의 머리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 날을 여행한 후에 마침내 오네시모는 골로새 성에 도착했고 빌레몬의 집을 찾아갔어요. 빌레몬 부부는 오네시모를 보고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틀림없이 화가 났을 것이고 물건을 훔쳐 도망친 종이 왜 다시 돌아왔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자 그들은 더욱 놀랐을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있을 거야. 빌레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맡기지 말아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빌레몬은 급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편지를 읽던 빌레몬의 눈이 점점 크게 떠졌을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또한 바울은 자신을 도와주도록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다시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도망친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나이 많은 선교사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만약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무엇인가를 훔쳤거나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나에게로 돌리라. 내가 전부 다 갚겠다. 내가 전부 다 갚겠다.
바울은 종인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모든 값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자신이 갚아야 할 모든 빚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약속했어요. 오네시모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또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었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와 같아요. 우리는 결코 좋은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계산서가 있네요. 여러분, 계산서가 무엇인지 알 거예요. 우리 식당에 가거나 또 옷을 사거나 할 때에 이 계산서가 있는데, 이 계산서에 적힌 이 항목들은 반드시 값을 우리가 돈을 내든 카드로 내든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살 때, 또 6살 때, 7살 때 저질렀던 죄들이 혹시 기억이 나나요? 이 계산서를 보니까 이 5살 때 무단횡단을 하고, 8살 때 거짓말을 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죠. 네. 무단횡단하고, 도둑질하고, 친구들에게 욕하고, 때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심각하지 않나요? 심각하죠? 죄의 값이 너무나 커서 다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죄의 값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많은 빚을 그냥 없애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그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죄의 모든 값을 대신 갚아 주셨어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로 돌리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기심, 거짓말, 속임수, 불순종, 도적질, 교만, 비열함, 질투, 증오 등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값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값을 그의 피로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우리 죄의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중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사시도록 부탁드리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이미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렸나요? 여러분은 그분께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직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이 즉각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자신의 몸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떻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 여러분이 잘못했던 것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아픈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친절을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